할렐루야. 예, 저는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또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사역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과 이렇게 1부, 2부, 3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무한하시다. 또 네? 엄청나다. 하나님 사랑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기 너무 겸손하셔요. 일부도 보니까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일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 어머니 사랑을,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측정하려면은 그 나누는 메이즈가 고개까지 되든지 아니면 그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70인데 170 이상이 되어야지만 제 키가 얼마인지 알겠죠. 160cm 자를 가지고는 제 키를 못 잽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00kg짜리 저울을 가지고 제 몸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할렐루야. 네. 100kg짜리 몸무게가 저울이 저를 못 잽니다. 좀 다음에 오면 제가 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을까요? 그럼 답이 이제 또 못 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거라. 오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에 귀한 이 사랑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메시지 전하고 지금부터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간증을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혹시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 간증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럼 나머지 안 들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해도 되겠다 그죠? 네. 예. 그 지금 제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역대급이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번 나오면 이 새롭게 하소서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인데 한 번 출연하면은 10년 안에는 다시 출연을 못 한대요. 그리고 일부 한 번 출연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진 것은 지금까지 오카른 목사님 한 분만 1부, 2부가 나왔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1부, 2부가 됐어요. 좀 놀래주세요. 고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는 2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노네 그죠? 예, 이제 조금 분위기가 2탄이 뭐냐면 중국 편 해가지고 12월 9일에 또 녹화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무후무예요. 그리고 제 간증이 영화로 나옵니다.
야, 이게 세속적이네 진짜. 야, 영화니까 우 이라네. 이 영화가 어디서 제작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친구 2라고 영화 혹시 압니까? 거기 만든 사장님. 악인전 혹시, 그 다음에 범죄의 도시, 그 회사가 지금 제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아, 참 맞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부가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네. 제가 지금 이 영화사가 이번 주에 이웃 사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저는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여튼 할게요. 예. 주님. 이웃 사촌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제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그 회사 대표가 제가 오늘 분당 우리들 교회 간다 하니까 1부, 2부, 3부 하니까 1부에 2장 티켓, 2부에 2장 티켓, 3부에 2장 티켓을 6장을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1부는 잊어먹고 내가 이야기를 못했고 2부에 지금 이제 2장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1부도 기억하시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나중에 6장을 제가 하여튼 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지웅 대표님이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 사촌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표와 여러분 혹시 사이더스 H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제작도 하고 그 기사가 했어요. 그리고 배우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마동석 들어봤어요? 그 마동석이 저 역할을 해요. 이야, 참 주님보다 더 좋아하네. 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환영도 안 하는데 마동석 하니까 와 하면서 박수 치고 하네. 마동석 씨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예수를 정확히 깊이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마동석 씨하고 이 영화 만들기가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마동석 씨가 그렇게 뜨지 않았어요. 근데 제 영화를 한다고 시작해가지고부터 부산행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것부터 뜨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마 지금 월드스타로 만든 거는 아마 제 영화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부터 박수는 3번만 칩니다. 시작. 예, 안 치는 분은 괜찮습니다. 안 쳐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들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마지막 추수 때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다는 저 개인적인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에 대한 사역도 같이 한번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감옥 가게 되고 또 감옥 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뭡니까 이 유튜브에 지금 4일 오늘이 4일째인데 이 지금 조회수가 얼마인가 하면 30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빨리 지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갔는데 수많은 지금 분들이 안 보겠습니까? 보는데 야, 저 우리 귀한 여성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딱 사람을 알아보고 바로 이번 주에 바로 그냥 여기 바로 세우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감각과 센스와 밀어붙이는 것과 사람을 그냥 열등감을 덜쳐가지고 강사가 여기 와서 은혜 받게 하고 막 와 너무너무 제가 진짜 너무 은혜 충만해요. 예. 제가 3분만 치라 했죠. 시작. 예, 목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또 뭐 더 말할 수 있는데 그만 두서 다 그냥 없애고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저는 예수 믿는 4대째 가정에 태어났어요. 오늘 제가 유아 세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앉아서 야, 얘가 앞으로 뭐가 되면 좋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려드리는 게 목사겠다라는 생각이 했대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딱 할 때에 하나님 얘를 주님께 바칩니다. 목사로 바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1살 때 저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억수로 방황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혼당한 브로큰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아픔이 청소년 사회 갈 때는 엄청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호주에는 거의 한 70% 정도가 이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혼 안 한 사람이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같은 입장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애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지역에 유학 간 사람들은 진짜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호주는 요즘은 좀 괜찮은데 십몇 년 전 제가 이제 사역 한창 할 때는 도피성 유학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혼해가지고 애를 이 사람도 못 보고 엄마도 아버지도 돌볼 수 없고 그냥 애를 유학 보내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러 왔지만은 버림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호주로 오는 거는 뭔가 하면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온 거예요. 좋아서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중적으로 막 힘들게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브로큰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저도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귀하게 아주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호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믿은 집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제 정조 할머니가 최초의 여자 전도사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유학을 또 갔는데 제가 시드니 미셔너리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서 수많은 데를 선교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로 선교가 잘 된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의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인데 경남 지역인데 그중에 가정이 이렇게 자라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부 다 근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또 보니까 세상에 저희 외갓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수업 도중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들고 하는 말이 That's my mother's family line이다 이러니까 교수도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 니는 우리 미션의 프루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 진짜 재밌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성경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에 어느 교회의 전도사로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사역이 너무 재밌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한 두세 명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부산을 떠난 지가 거의 한 20년 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사투리 하죠. 제가 표준 말입니까? 저 사투리 아니죠? 예. 사투리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애들한테 저 그때 영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영어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사투리로 막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이게 무슨 방언이고 막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데도 뭐가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야. 예배 시간을 저보고 하는 말이 부장 집사님이 딱 가니까 목사님 지금 보통 13분을 하는데 13분에서 15분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가만 보니까 이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 7분에서 8분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총 시간을 30분을 끝내는 거예요.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놓고는 제가 그렇게 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냥 한 거야. 그냥 막 경상도 말로 막 하니까 애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은혜가 된다 재밌다 막 그래가지고 예배가 점점 늘는데 뭐냐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세상에 중고등학교 예배가 3시간을 했어요. 좋은 겁니다. 예. 야, 이제 그만. 그렇게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가
그 모든 상처들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때 진짜 간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10몇 명에서 100명이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여저서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의 그러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완전 학생회가 완전히 붕이 돼본 거예요. 막 너무 뜨겁고 막 예배를 여러분 3시간 드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3시간을 지금 예배를 드렸다니까. 저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또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죄가 많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풀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애들 관리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얼마나 애들이 막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막 싸우면 그냥 무조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면은 그 가출하는 애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애 가출했어요. 좀 애 좀 잡아주세요. 그럼 못잡으면 이제 잡으러 다니야지. 그래가지고 잡는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잘 잡았는가 하면은 애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받고는 따다다다닥 이렇게 하고 한 3시간 만에 잡아가고 다시 외출로 만들어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가출은 하룻밤 나가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고 외출은 그날 바로 돌아오게 하는 거. 바로 외출로 만들어 보여요. 그 정도로 막 완전히 기동력이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몰라요. 그렇게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있으면 부모님.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들이 잘못된 것은 애가 잘못된 걸까요? 부모님이 잘못된 걸까요? 약간 희미하다 그죠? 둘 다 이러는데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특이한 애도 있죠 있기야. 그런데 대부분이 뭔가 하면 부모님이 잘못돼서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애들한테 몰빵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들을 잘 키워서 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살고 하나님 앞에 중심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모든 걸 애들한테 전부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라 했나? 부담스럽고. 애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 안 삽니까? 왜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내 인생은 우리 애한테 포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자녀가 컸다. 그럼 그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럼 이 자녀도 집사님 닮아서 나도 내 인생은 포기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살겠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키웠다. 그럼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우리 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내 자녀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도 내 인생 포기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럼 그 또 정손자가 또 일어나서 또 자라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도 내 인생 내 제너레이션에서는 내 세대에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다음 세대에서 돌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세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 당신이 진짜 당신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당신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자녀를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몰빵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면은 그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닮아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로 삐뚤어지게 된 친구가 누구냐면 모모 자매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너무 좋아. 공부를 너무 잘해. 음악도 너무 잘하고 하여튼 모든 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아주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얘를 어느 때까지 키웠느냐 하면은 유치원 있죠, 유치원에 애를 보내잖아요. 보내면 집에 와가지고 만안경으로 애를 본대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기 집이 어딘가 하면 유치원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는 만안경으로 애를 관찰하는 엄마였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애를 엄청나게 완전히 막 키운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점점 뭐로 빠지기 시작한가 하면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호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 이 집착이라는 거는요, 어느 선까지 가는가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정신으로는 안 돼요. 마귀 귀신이 역사해서 그 애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하고 상담하면서 얼마나 제가 무서운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사람을 지금 누구를 찔러서 죽여도 내 마음속에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영혼을 그렇게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라. 이게 도저히 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하고 너무너무 막 사랑을 뜨겁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애 이러다가 망치겠다 싶어갖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거야. 근데 얘가 그 남자친구하고 도저히 못 잊어서 중간에 고3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느냐 하면 뉴질랜드를 가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또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갔는데 뉴질랜드 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뉴질랜드 갔다는 말을 안 하고 저 호주 저 위에 브리즈번에 가 있는데 내가 한 3박 4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라.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마라, 빨리 뉴질랜드니까 빨리 돌아와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아는 거라. 여러분, 이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이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춘기는 마치 그 천년두 마마 홍역과 같이 누구든지 치르는데 어떤 아이는 천년두 마마 치를 때 그냥 아무런 흔적 없이 지나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은 너무너무 심하게 치어서 얼굴에 안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춘기도 마찬가지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되게 심하게 홍역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니까 좀 어머니 아버지가 참으세요 이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그래도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겠냐고 이 시기를 못 참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끝나고 나면 대학교 4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이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이 교회 구호가 참 멋지다라고 걸리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그 이야기가 놓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시간대로 하면은 걸리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회개라 이 말도 아니죠. 말입니까? 근데 이게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일단 저를 거부한다는 느낌으로 갖고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힘들고 지금 알죠? 예, 반응 보내주세요. 여러분 떨어졌는데 되게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인간 시간대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니까 이해가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깨닫게 누가 어느 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중에 아마 강남 분당도 그렇고 여기는 강남 분당 이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아마 자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맡기십시오. 막 애를 닥달하면 안 돼. 만약에 닥달하면요 어찌 되니까 저처럼 감옥 가야 돼. 안 맞아져요. 우리가 애를 진짜 사랑하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랑을 갖고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해야 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아버지로 나타나요. 성부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자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하죠.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부모가 사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신랑이죠.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면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친구죠. 친구라서 이걸 뭔가 하면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가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아가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가페에서 무슨 사랑이 노는가 하면 스트로게의 사랑이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왔죠. 이 에로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에서 뭐가 노는가 하면 에로스 사랑이 노는 거라. 이 성령님은 친구 필레오죠. 이 필레오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아가페에서 뭐가 노느냐면 성령이라는 분이 놓는 것처럼 아가페에서 뭐가 노는가 하면 필레오가 놓는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부모의 사랑만 갖고 사랑하면 그거는 그냥 스트로게라. 그런데 이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말 선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가페적인 스트로게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결혼하셨습니까? 와이프 옆에 두 사람 사랑하죠. 눈빛이 사랑을 합니다. 그죠? 거리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 에로스를 하면 이 사랑 언제까지 못 가? 이 사랑 잘못하면 깨어져. 조건적 사랑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토록 가려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에로스 사랑을 하면 영원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필레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하는데 아가페적인 아버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핸드폰 비가 한 달에 850불 나와요. 핸드폰 비만. 그러니까 일반 전화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전화하려고 하는데 애가 전화통을 잡고 사는 거라.
집착을 하니까 24시간을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내놔라 하니까 치산 뒤에 무슨 그런 거 욕을 하면서 막 아버지를 치고, 엄마한테 돈 내놔라니까 돈 안 주니까 막 엄마를 막 그냥 막 구타를 하고 밀어내고 몽둥이 잡고 협박을 하고, 오직 하면 이 엄마하고 친척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동생 죽겠습니다, 저 다리 뭉텅이를 부사고 병원에 입원 좀 시켜주세요.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애가 내 여동생 죽겠다고. 그렇게 그걸 하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하면 부모의 사랑이 한정이 되더라니까. 근데 제가 걔가 마지막에 여러분 그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가 스킵하면 여러분 왜 하느냐 이유를 아시겠죠? 그거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 엄마하고 나중에 제가 둘이를 하게 시켜줬어요. 하게 시켜줬는데, 애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들어오는데 엄마는 애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자기 자녀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 통해서 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국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음 기회가 한번 되면 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가 이렇게 막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붙잡고 네가 인간이냐 하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저보고 막 전도사 네가 뭔데 내 인생을 가냐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좀 그걸 했어요. 하니까 은혜 뭐고 제자가 둘이가 막 또 걔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애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한 2주 정도 나왔어요. 2주인가 3주인가. 근데 그때도 사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저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애를 돌봐야 되는데, 저는 정의감으로 타오랐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뭔 재밌냐면은, 이 사건이 종교적으로 전도사가 행동한 일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정서가 이 케이스에 묻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가 되고 막 공론화가 되고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라. 그런데 내가 이제 감옥을 가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호주 애들은 저보고 뭐라고 하면 니 진짜 나쁜 놈이다. 왜 게이에 대해서 네가 간섭을 하고 게이 인생을 네가 참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온 애 중에서 이민자들은 저보고 와가지고 니 정말 굿 파스터다. 왜냐니까 나도 옛날에 나빴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다시 감옥 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슬림 애 하나가 있어요. 무슬림, 아마 동영상 보면 아는데 사자같이 생긴 무슬림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탁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물을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 그 뭐냐 이러니까, 지금 그 애의 부모하고 니하고 어떤 관계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가 지금 우리 재판비 대주고 있고, 그 부모가 내를 얼마나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나를 서포트하는지 모른다 하니까 딱 이야기, 넌 좋은 사람이다. 딱 이렇게 인정하더라고. 이 말하니까 내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상처가 또 없어지는 것 같네. 그 이야기를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제명이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납치 25년, 무장강도 18년, 집단폭행 8년,
그렇게 해가지고 총 몇 년입니까? 40 몇 년 되겠죠. 그렇게 제가 차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구치소로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기 전까지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야,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여,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집에서는 애 다리 몽디를 부사서라도 해결을 해달라. 애를 좀 띄워주면 좋겠다. 전살 말고는 알 뿐이 없다.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애를 나는 데리고 가서 부모한테 육성으로 그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테이프를 담아갖고 애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한다 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호주는 그렇게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 성격에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왜냐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막 제가 4년 동안 내가 애를 돌봤거든요. 징글징글하게 돌봤어요. 이 제 자랑 끝에서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는데 오직 하면 더 이상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오셔서 제가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번만 딱 하고 안 할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가정을 안 도와주면 그 엄마가 잘못하면 자살할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걔를 죽일지도 모를 것 같아. 그만큼 감정이 거기 너무 크다. 내가 중간에 가서 그 일을 내가 해줘야 안 되겠냐 하니까 당신 그래가 감옥 가면 당신은 그 집을 선택하고 우리 집 가정을 버리는 거냐 이런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하나님 보내주시겠나. 감옥은 안 가지.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 여러분 경찰차가 한 대여섯 대 오고 경찰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상은 했지만은 너무하대.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뒤지는데 뭐를 뒤지는가 하면 테이프를 찾는 거예요. 테이프. 그게 증거 자료라고. 그래 테이프를 주소 이거다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으면 저는 이 일이 너무 쉬운 줄 알고 쉽게 끝날 줄 알고,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마스터 뭐라 해야 되나 석사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야기하고 수업에 가야 되니까 대충 이야기를 그냥 하고 말았어요. 하면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대충이 아니고 한번 사건에 말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쑥 들어가 보더라니까. 나는 이때 뭐를 느꼈는가 하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많이 갖고 있고 찌리찌리하고 뭐 복잡한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딱 맞이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금 얽매 있고 막 관계성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딱 이루어지면요 이게 그냥 쑥 하고 없어져요.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데 계속 검사가 네 재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이 재 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잡고 그냥 저를 그냥 딱 묶어 갖고 그냥 쑥 잡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판결받기 전에 어디 가느냐 하면 그걸 뭐랍니까? 구치소랍니까? 구치소는 아니고 경찰서 잡혀가고 있는데 유치장. 거기 그때 가시는 분은 경험이 있군요. 유치장에 가는데 유치장 가는 데가 느낌이 뭐냐면 이게 이제 법원이고 경찰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유치장을 어떻게 경찰서하고 법원하고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하면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근데 이 지하가 어느 정도가 막 제 느낌으로 30m 이상인 거라. 근데 여기를 뚝뚝 내려가는데 마치 기분이 어떤 게 느낌인가 하면은 재에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거야. 우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뚝 내려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지 아이고 놀래라 이랬어요.
그랬더만 기가 막히거래, 기가 막히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담배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다시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결심을 했죠. 다시는 안 내려와야지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 재판을 받았는데 세상이 가는 거야. 납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베일이 안 되는 거야. 집행유예가 안 되고 바로 구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잡혀갖고 어디 가는가 하면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 죄는요 공권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자유롭게 안 갈란다가 안 돼요. 지금 이때 여기서 우리 형제가 우리 집사님이 잡아가 땡기면 이쪽으로 와 하면 안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싶으면 나요 안 갑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감옥죄가 있다라는 것이 잡히고 교도관이 딱 잡아가지고 이리 와요 이러하면 안 가요 안 가요 말을 못해요. 예, 이렇게 가요. 저도 성질 있게 보이죠. 옷 벗어요 이러면 안 벗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벗어요 예 이래 보는 거예요. 다 벗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라는 게 꼼짝을 못하게. 그래갖고 감옥 이제 여기 말하면 닭장차랍니까? 그 제수도신 거 거기 딱 타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문을 열고 뚝 들어가니까 그 앞에 있던 친구들이 완전 늑대의 눈같이 시커먼 장소에 붉은 눈들이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니 처음 왔냐 이러더라고. 그 처음이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우와 얼마나 쫄리는지 알겠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딱 들으시니까 여러분 마귀 있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돌봐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거기에 죄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편안함을 누린다니까. 그걸 저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 이제 구치소에 가고 제수복을 갈아입잖아요. 갈아입는데 모든 세상의 옷은 다 벗겨요. 싹 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멍이라는 곳은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더 왜 조사하는가? 그 안에 마약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뭐 다른 어떤 그 안에 위험한 게 있나 싶어서 약이 있든지 이럴까 싶어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어떨 때는 안 하지만 어떤 때는 뭔가 개를 데리고 와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검사 맡을 때는 개가 온 거야. 오는데 개를 데리고 왔고 다 벗긴 상태에서 개가 와서 냄새 맡는데 야 교도관이 희죽 웃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 수치 썰어봐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로 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개가 내를 핥던데 와 그때 내가 완전 꼭지가 확 돌아픈 거예요. 바로 막 이 개 주여 막 쉘이 막 그냥 막 이러려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그냥 그랬는데 그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온몸이 다 벗겨지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22편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탁 스치고 그걸 딱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그때 그거를 안 보시고 그 상황이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으면 난 그 개새끼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하고 교도관은 그냥 바로 때리고 막 완전 개 난리를 피우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치욕 싫은 그때에 그거를 딱 보여주셨는데 참게 하시더라고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제수는요 1인 1실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혼자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두 명이 한 사람씩, 왜냐하면 충격받아 자살을 가봐. 두 사람이 꼭 같이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첫째 이제 방에 이제 뜩 들어가서요. 문을 뜩 열고 옷을 갈아입고 뜩 들어가는데 교도소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밑에 먼저 온 친구가 얼굴도 안 보이고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알죠? 중간 손가락 욕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11월, 12월 달이 겨울이고 7, 8월 달이 여름이죠. 근데 호주는 반대입니다. 호주는 7, 8월 달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어떤 겨울인가 하면 여기처럼 나가자마자 바로 추운 겨울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추워라, 이런 겨울이죠. 이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괜찮다, 뭐 춥노 이러다가 갑자기 추기가 추워라, 막 이런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그 얇은 제수복을 입고 탁 앉았는데 안 춥더라고. 그런데 다리만 넣었어요. 넣는데 막 다리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라. 뭐냐면 벌레가 꿈틀꿈틀 하는데 와 진짜 막 죽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막 계속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추우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요 올리니까 여도 꿈틀꿈틀, 좀 더 올리니까 이게 부들부들. 근데 어쩌합니까? 추운데 올려야지. 근데 어쩌겠노, 추운데 올려야지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갔는지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 하나님, 내가 아까 일부에 이야기했지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이 안 차려져. 그래서 하나님, 정신 안 차리시면 감방에 쳐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설마 그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막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봐. 제가 생각할 때 한 7일 정도로 지난 것 같아요. 근데 7일 동안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먹기를 탐하는 자 같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기하는 자 안 같습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가 하나도 못 먹는 거야. 먹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밑에 애는 뭐 자꾸 물건이 들어오니까 지는 두 배가 되죠. 내가 안 먹으니까 안 먹냐? 안 먹는다. 그럼 지가 또 먹고. 그래 지는 잘 먹었어. 나는 안 먹으니까.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7일 정도 되니까 안 먹으니까 둘이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거 되면 아프면 나머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먹으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니까 화를 내는 거야. 안 먹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보니 너무 무서워. 어머니 문신이고 막 더럽고 막 걔가 내한테 덤비면 그 자체가 나한테 고통될 것 같아. 그래서 하면서 그래갖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근데 마시면서 7일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한가 하면 도대체 네 차지가 뭐냐 묻는 거예요. 차지라는 게 네가 어떤 형을 받고 왔느냐 묻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나는 그 생각도 안 하고 키드내핑, 납치, 암러브리, 무장강도, 어솔트 이랬더만 집단 폭행이라니까 얘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네 혹시 코리안 갱스타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메이비 이랬어. 아마도 이라고 말았어요. 그것도 막 애가 그때부터 반짝 쪼리는 거야.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좀 선하게 안 보입니까? 얼굴은 아닌데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이라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니 진짜 오리지널 잡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사다, 어시스턴트 파스타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전도사가 여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죠.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제 물었어요. 니는 여기 왜 왔냐 했어요.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대. 근데 바람 피우는데 너무 자기를 너무 많이 속인 거야. 자기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다 빼돌리고. 이 친구가 프랑스에서 파일럿을 했어, 파일럿을. 그래갖고 돈이 되게 많았던 친구라.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여자가 다
그걸 했는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보여주는가 하면 그 증거 자료잖아요. 메신저 한 거. 그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때서도 끝까지 우기는데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30번을 찔렀대. 그래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마 라이프 센텐스를 받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다음에 한번 1박 2일로 정틱을 원하신다면 1박 2일을 잡고 우리 한번 쭉 합시다 그냥. 예. 시간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니까 3분만 더. 나머지 3부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시면 안 되긴 줄 알죠? 예. 저 위에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까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끝내죠. 저 12시니까 끝났으니까. 마감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감 진짜 어중간하네. 이거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지. 진짜 분당 우리들 교회 오면 항상 이 설교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갑자기 내 안에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확 오는 거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 새끼야 30번이나 찔러가 죽인 수준이 정말 살인자다라는 마음보다도 30번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왜 사랑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NSW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것처럼 그게 스테이츠라거든요. 이 NSW 전체에 재수가 몇 명이 되는 줄 아느냐 하니까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라. 그러면 그 5천 명 중에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일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only you 이라더라고. 그럼 맞다 내다. 그런데 이 많은 감방 가운데 너를 네 방으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보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확 흘려. 난 잘은 모르겠는데 God love you so much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잡고 확 은혜를 받는. 그러면서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거를 밤새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위에 가고 지는 밑에 있었죠. 근데 내보고 네 밑에서 자라. 내가 위로 갈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담배를 이 친구가 담배를 피워. 근데 그 감방에 담배 냄새 얼마나 괴롭습니까? I don't like smoke. smoking. No.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바로 담배를 창문들 있죠. 그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사람은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아가페 사랑 다 같이 아멘.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을 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우리들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참 많은 아픔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며칠 전에 전화 처음 받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성애도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머니 모성애 같은 그 일을
감당하는 김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아멘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친구들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은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가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풍성하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시간에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매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더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